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리심으로 3월 7일 창립 24주년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지난 24년 동안 우리만의 펠로우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어찌하여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만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어찌하여야 그 크신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의 은총을 베푸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시고 정결한 백성으로 천국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24주년 임마누엘 펠로십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빛을 비추시며 어둡고 고통받는 세상 속에 주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모든 축복의 성도들,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과 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헌신과 귀한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작년에서부터 어린아이 영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노아의 가정처럼 방주를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정말 말없는 전쟁과 같은 무서운 아버지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마지막 무서운 심판의 때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피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7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4주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창립 감사 주일 특별 헌금은 선교와 구제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사순절 말씀 사경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우리 섬겨주신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3월 14일은 일광 절약 시간이 시작됩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 2시를 3시로 옮겨주시기 바라고요. 저녁 9시에 주무시는 분들은 10시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시간을 1시간 앞으로 9시에 주무시는 분들은 10시로 옮겨주시고 1시간 덜 주무신다 생각하시고 시간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절기 및 행사 일정 사순절 중에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종료주일이 3월 28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고요. 성금요 예배가 4월 2일 금요일 날 있고요. 부활절 감사 예배가 4월 4일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로운 절기가 되기를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3일 최순임 권사님, 14일 안예슬, 16일 김태환, 18일 윤주민 자매, 25일 김영하 권사님입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값진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과 나누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헌신하게 하소서. 복음 전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소서.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이번 주 매일 성경은 시편 58편부터 시편 62편까지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누가복음 18장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3월 성경 통독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8일부터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22장까지 금주에 성경 통독이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엘리자베스 폴드의 특송을 들으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요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새로운 3월의 첫 주일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펠로십 교회 지난 24주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 아버지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끝까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또 24주년 창립 감사 특별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또 회개 예물, 소원 예물, 특별 예물로 그리고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물이 쓰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버지 귀하게 사용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세상 열방이 모든 만민이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큰 재난으로, 아버지 질병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일의 소망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주님 맡겨주신 소중한 기회들을 가꾸어가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와 가정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의 기업이 더욱더 번창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하고 승리하는 한 주를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24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3월 첫째 주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총성 없는 무서운 전쟁 같은 그런 재앙 속에, 재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이죠. 미국은 40만 사망자를 돌파하면서 CNN은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이 전사했던 숫자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는 그런 비교적인 보고를 하면서 이 미국의 큰 슬픔이고 아픔의 사건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52만 5천여 명 되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망자를 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250만이 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죽어갔습니다. 정말 지금 말 없는 소리 없는 전쟁 같은, 총성 없는 전쟁 같은 그런 무서운 그런 재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조금씩 희망을 되찾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 같은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이 정말 전쟁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런 화려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존귀하고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그가 겪었던 인생의 고난과 슬픔들은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150편 말씀 가운데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23편은 슬픔의 시예요. 그 중에서도 10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56편 말씀을 비롯해서 10편의 말씀은 특별히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로 인해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썼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7편과 함께 10편의 시편이 바로 그런 도망자의 시간 속에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기록된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제목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다라고 그렇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서운 권력을 가진 사울 왕에 의해서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치 짐승을 포획하듯이 사냥을 하듯이 이렇게 점점 포위해 오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마치 쫓기는 불쌍한 짐승처럼 그렇게 숨어 다니며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정말 말없는 전쟁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우리가 경제 전쟁이다. 또 우리가 이제 요즘에 미국은 이제 입시철이 돼서 학교에 입학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입시 전쟁, 또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 취업 전쟁, 많은 이런 전쟁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쟁 같은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은 도태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낙오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실제적인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죠. 지금 전 세계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망명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 미국도 이 미국의 문호를 막고 있으면서 이 정말 이 남미에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난민들, 미국에 가면 그래도 자기들이 살아가는 나라보다 낫겠다 생각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미국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난민의 행렬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지금 군부 독재가 일어나서 여러 사람들이 사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금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전쟁이 있다고 하면 저는 또 하나의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 세상의 전쟁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은 말하죠. 오늘 57편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상황이 지나갈 거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신의 이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다윗은 오늘 1절 말씀에서 잘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가장 더 이런 어떤 그런 강조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더 강조하고 어떤 것들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들을 반복해서 쓸 때는 그것이 강조의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반복해서 쓸 때는 그것은 중요한 말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긍휼의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면서 지금 자신의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가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도 말하죠. 내 혼이 사자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포획해서 잡아먹으려고 지금 애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파송 보내실 때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보내셨던 그 말씀처럼 지금 다윗은 이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정말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그 절박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영상을 보내서 중국 분이 찍은 영상인데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영상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하고 영상을 다 보질 못했어요. 너무 잔인해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 마리 짐승을 잡으려고 에워싸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라는, 마치 화마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그런 생사의 기로 앞에서 생명 살고 죽느냐 하는 그런 기로 속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죠? 재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57편 1절에 그러죠.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렇게 말해요. 재앙이다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재앙입니다. 분명히 재앙이에요. 전 세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간 이 재앙과 같은 사건,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든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좀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조금만 더 견딥시다. 조금만 더 우리 참읍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옆에 가족들한테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피난처가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는 또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살아있는 건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수백만의 죽음 가운데 껴있지 않고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면 다윗은 이 깊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이 정말 수천 명의 몰려오는 군사들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 무력했습니다. 이길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항복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기절을 하거나 졸도를 하거나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그랬어요. 그는 이 위기의 시간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항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오직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 앞에 피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 상황에서 지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지극히 높은 왕의 위치에 세워주시고 지금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정말 재앙과 같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많은 정말 경제인들이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낙담 속에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눈을 들어 주를 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 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피할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피난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피난처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에서 안식하지 못해요. 이 피난처에서 피하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동안 지난 24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들과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정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신 것, 정말 많은 영적 공격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복된 성도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을까라는 것,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우리도 이 재앙과 같은 시간들 속에서 가깝게는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재앙 속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아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이 재앙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피할 수도 없고요,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재앙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이 시간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재앙들, 재난들, 정말 총성 없는 전쟁 같은 이 어려운 인생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숨었던 자들은요, 그 무서운 심판의 시간이 찾아와도요, 우리에게는 두렵지 않은 것은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깝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날개 아래 숨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영광의 구원을 받고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는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는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정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니까 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게 그냥 눈 뜨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이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하다고 잠들었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시험이 찾아오죠. 베드로는 그때를 항상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마귀가 정말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정말 무섭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역사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영적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바로 주의 날개 아래 숨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재앙이 일어나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마귀가 무섭게 역사해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재앙의 시간을 지나간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누군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특별히 성령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라봄입니다.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정했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기도로 나가는데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이 어려운 환경만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자기 앞에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찾아옵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만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주관자가 되시며 세상 만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시간, 이 재앙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것 때문에 무섭고 저것 때문에 무섭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환경도 잘 봐야 되겠지만 또 이 재난과 재앙을 어떻게 잘 풀어가고 또 헤쳐나가야 될까 우리가 지혜를 짜기도 하고 또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환경과 상황과 시간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정말 억울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 고난과 슬픔이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하고 빛나게 만드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됐습니다. 다윗이 그냥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런 고난과 슬픔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연단받으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역사 속에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장 첫 번째 받는 시험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는 정말 넘실거리는 무서운 홍해와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오는 엄청난 애굽의 군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홍해만 보지 말고 너희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만 보지 마시고 이 배후에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금 현재의 문제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우선순위에 놓는 자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윗은 결심하고 또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지금 수천 명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렵다고, 상황이 좋아지면 또 좋다고, 돈 많이 벌어서 바쁘면 바쁘다고, 지금 일 많이 해야 되고 바빠서 바쁘다고,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 정도 절박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사랑, 그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는 그런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면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죠. 정말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는 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적당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건 많습니다. 가정도 소중하고 직장도 소중하고 내 인생도 소중하고 내 목표도 소중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과 동등하게 여기면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가치를 놓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게 해라. 이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서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5절에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뒷자리가 될 수, 두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 때문에 나는 안 되겠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네 소유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물론 우리가 뭐 가족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는 제자들 가운데 말하잖아요. 부모님과 이별하고 오게 해달라고, 가족들하고 이별하고 오게 해달라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주님 뭐라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무슨 하나님이 어느 뭐 다른 어떤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이 소중하고 자녀들이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변질돼 버려요.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칙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요,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겠다. 오히려 그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뭐예요? 새벽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새벽별이 되게 하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비추는 새벽별이 되게 하셨는데 그 새벽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이 새벽별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 앞에 참 많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사업이 대단했고 사랑이 있었고 믿음, 섬김, 인내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중간에 좀 변질됐어요. 그래서 행음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물론 그 행음이 육체적인 행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행음이죠. 우상 숭배 이런 것들. 그래서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25절 이하에 29절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16절 봤으면 예수님 말씀에 내가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내가 새벽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냐? 시간적으로 본다면 새벽에 오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이다라고 말해요. 새벽별이 무엇이면 금성이에요. 아침이 떠오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별입니다. 그리고 밤에 길을 찾게 만드는 별이에요. 가장 초롱초롱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별 중에 하나. 그리고 항해의 백길을 인도하는 별이 바로 이 금성이에요. 근데 이 새벽별이 되게 해주시겠다. 새벽별을 주시겠다.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의 가장 첫 자리를, 나의 하루의 가장 첫 자리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훈련이 돼야 되고 생활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 자들이 이 재앙 속에서도 피할 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주의 날개 아래 숨는 자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온 만민에게,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노래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재앙 속에서도 살려주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며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과 소망의 꽃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 그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온 열방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재앙에서 피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임마누엘 펠로십 교회 지난 24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특별히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세상에 정말 선한 빛을 비추는, 그래서 우리도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우리 창립 24주년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선교하고 구제하기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정말 선한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교회가 되고 제사장 성도들이 되어서 이때에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재앙 가운데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또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이 땅에서 끝나버립니다. 없어지는 것이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은 결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여러분 그 상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그 상을 하늘에서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임마누엘 펠로십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열방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등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정말 그런 방주 같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 저희들도 그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도록,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이 재앙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에 멈춰서서 여기에 주눅들어서 여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을 드리며 기도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의 첫 자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슬퍼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소식, 아버지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주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펠로우십 교회 미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아버지 꿈꾸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펠로우십 교회 하나님 헌신된 직분자들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받으며 우리 하나님 거룩한 직분자들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영적 싸움에 앞장서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78장, 새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시면서 쉬고 난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78장 찬양입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우리에게 주의 날개 아래 숨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사랑의 품에 품으시며 영원한 영광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며 우리를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적극적으로 그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능력과 결심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하나님 지난 24주년간을 우리 임마누엘 펠로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또한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머리 숙여 주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며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이 재앙의 피하기 아버지 지나갈 때까지 피하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의 재앙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